지난주에 말씀을 다 마치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만 나누었고, 그 다음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우리 묵상해 보지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화가 잠시 날 수 있지만은 그 화를 오랫동안 품지 않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부부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서로 의견이 다르고 싸움이 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랬을 때에도 싸움에는 기술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누었던 말씀이 싸워도 뭐를 해야 되죠? 밥이 먼저가 아니라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예. 여러분 속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예. 어쩔 때는 이렇게 갔다 어쩔 땐 저렇게 갔다가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게 여러분의 마음이시잖아요. 근데 그 수십 번도 변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란다?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화가 났으면은, 또 문제가 생겼으면은 그 문제를 자연스럽게 좋은 말로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네요. 밥을 먹어야 된다 하시든지, 또 뭐 나가서 사 드시든지 아니면은 차려 놓으면 먹든지, 하여튼 밥을, 식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생긴 문제로만 국한을 해야지 그것을 자꾸 여러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가 나요. 밥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지 않을까요? 하고 싶지 않아요. 화가 나요. 밥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부부 생활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문제를 좁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문제가 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 문제는 놔두고 서로 뭐 싸우다 보면 좀 불리하다 싶으면은 옛날 이야기까지 다 끄집어내고 사돈의 팔촌 이야기까지 다 끄집어내고, 그래서 막 문제를 희색시키려고 그래요. 많이 해보셨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작 부부싸움에 문제가 되는 그 문제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만들어져 간다. 자녀의 문제로 싸움이 났으면은 그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남편의 귀가가 문제가 되어서 그것이 싸움이 되었으면 그 문제만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할 말씀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입니다. 여기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이 로기조마이,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말은 계산된 것을 보관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언가 마음속 깊숙하게 보관하고 있는 행동을 가리킬 때에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장부책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대부분 현금 장사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장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물건을 팔고 주고받을 때 외상거래를 합니다. 물건을 받은 다음에 며칠이고 몇 주고 몇 달이고 후에 돈을 주고 받습니다. 이때 내가 받을 돈을
그 장부책에 치부책에 적어 놓지요. 장 사장은 나한테 얼마 외상을 줬고, 박 사장은 얼마 외상을 지었고, 김 사장은 물건을 무엇을 가져갔고 얼마 나에게 외상을 지었고 차곡차곡이 적어 놓습니다. 오 사장은 외상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누가 돈을 갚을 때가 됐는데 시간이 되었는데 갚지를 않고 떼어 먹었어요. 그러면 그 장부책에 기록한 것을 보관해 놓고 그것을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하지요. 그리고 저 돈 떼어먹은 그 사람 나타나기만 해봐라 하면서 그 돈 받을 날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마음속에 깊숙하게 담아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기조마이,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부모님께서 역전 근처에서 버스 종점 근처에서 국밥집을 하신 적이 계십니다. 한 1년 반 정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제가 그 국밥집이 있으면은 그때 잠깐 제가 이제 독립해서 살다가 그 부모님과 같이 좀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살았던 방이 그 국밥집이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쪽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공부하기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그때 5,000원이었나 해서 방을 하나 얻어주셔서 5,000원이었나 5만 원까지는 안 갔던 것 같아요. 얻어주셔서 이렇게 제가 그 장사하는데 근처에서 제가 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멀지 않아요. 여러분 사시는 그 수색 그 146번 버스 종점 있는 데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때 이제 국밥집을 하고 그때 이제 사람들은 꽤 오래전 얘기니까 사람들이 보통 버스 종점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잘 못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일 갔다가 집에 오면은 돈이 없으니까 이제 가기 전에 이제 국밥집에 내려서 밥을 한 그릇 먹고 소주 한 잔을 마시고 그리고 이제 집에를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즘이야 다 현금으로 내지만 그때는 장부책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이렇게 하고서 아주 그 장부책이 그 걸레가 될 정도로 이렇게 헤어져서 이렇게 보기 힘들 정도로까지 되었습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그 적어놓던 돈을 다 받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언젠가 아이고 그때 그 장부책에 기록해 놓은 대로 돈 다 받았으면 우리 집 샀을 텐데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는 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떼먹고 돈을 갚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 사람 누구누구 그때 그렇게 밥 먹고 반주 마시고 그렇게 하더니 내가 만나기만 해봐라 돈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셨겠죠. 그 마음이 생각한다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타인이 나에게 입혔던 상처 또 타인이 나에게 주었던 아픔 그것을 기록하여서 보관해 두고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라는 뜻이 이 악한 것을 생각한다 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내가 생각해 볼 때 누가 나에게 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그 미움과 그 원한과 그 분노의 감정을 가득 담아두고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또 생각하고 또 끄집어내는 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love keeps no
record of wrong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레코드를,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나쁜 행동들, 악한 행동들, 상처받는 행동들을 마음속에 담아주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상대방의 잘못을 잊어주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잊어주는 것이다. 기억하세요. 사랑은 잊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군가 나에게 큰 잘못을 했을 때, 혹은 그것이 내 마음의 상처가 되었을 때 그것을 잊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리고 더 이상 두 번 다시 끄집어내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성서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은 이 사랑은 악한 것을 품지 않는다,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섬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섬은 폴리네시안 사람들의 섬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폴리네시아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명으로 이야기를 하면 타히티 혹은 사모아, 서사모아, 동사모아인가 북사모아, 남사모아인가 하여튼 그런데 사모아 섬 혹은 아니면 타히티, 이런 나라 사람들이 폴리네시아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 이 폴리네시아 사람들, 이 사모아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같이 제가 다니던 학교에 학생으로서 들어와 있었습니다. 공부도 같이 했을 뿐더러 운동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2번씩 농구를 했는데, 그때 이 사모아 사람, 폴리네시아 사람들이랑 같이 운동을 했습니다. 키가 저랑 같이 했던 사람이 2m가 넘어요. 그리고 등치는 한 120kg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 사람만 그렇게 혼자 큰 게 아니라 그 폴리네시아 사람들은, 서사모아 사람들은 대부분 등치가 기골이 장대하고 진짜 용맹한 장수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성분들도 이쁘시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장군의 아내처럼, 장군의 아내가 어떤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기골이 장대합니다. 그래서 저보다도 몸집이 크고 아주 이렇게 건강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클레이 이 주석가가 이 폴리네시아 섬 사람들의 특별한 전통을 한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굉장히 전투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종족이었어요. 그 중에 한 섬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섬에서는 개인적으로나 혹은 가정적으로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으면은 그 사실을 헝겊에다가 붉은 글씨로 적어 내려갑니다. 누구누구가 우리 집 소를 훔쳐갔어 하고 적어 놓습니다. 누구누구가 우리 집 딸을 몰래 범했어, 이런 식으로, 혹은 우리의 아들을 누구가 전쟁에서 죽였어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당했던 피해의 사실들을 붉은 헝겊에다가 적어놓고는 그것은 집 문 앞에 처마 밑에다가 주렁주렁 매달아 놓습니다. 집 앞에 보면은 그 붉은 헝겊의 천, 거기에 보면은 자기가 그동안 당했던 원통한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적혀져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 기회가 되면 언젠가 되갚아 주겠다. 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때 이 고대 이 폴리네시아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자신들이 호전성을 키우고 전투를 즐기고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긴 하였지만은 그 마음속에 증오를 품고 그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살아갔던
그런 슬픈 민족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한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이웃들을 그렇게 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집에다가 아파트에서 달아놓기도 어렵고 천마도 요즘 없어서 달아놓기는 어렵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집에다가 두고 봐라. 내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가 너 복수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원한의 감정, 그다음에 싸움의 감정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그 비행을 조그마한 비밀 수첩에다가 적어놓고는 내가 용서해 주겠다 말도 하고 그렇게 상대방한테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이 특정한 시기가 되어지면 조목조목 따져서 그것을 상대방을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첩에는 기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그것을 꼭 담아두고는 복수할 기회만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잘못을 잊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되 우리가 그 지은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완전히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뭐를 기억해야 되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뭘 강조하고 싶을까요 지금?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도말해 주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함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생각에는 성경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쓰여져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단지 너희의 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용서하는 그것은 바로 나 자신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큽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한번 마음 크게 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은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다른 타인을 위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하는 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수하는 마음과 피해당한 의식에 사로잡혀 살게 된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 직접적인 피해가 나 자신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 분노에 사로잡힌 나 자신을 멍들게 하고 나 자신의 삶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물론 인간관계를 늘 선하게만 갖는 것은 경험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자부한다라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을 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그 늪에 우리 자신이 빠지지 아니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혹시 내 마음 속에 어떤 비밀스러운 장부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비행이나 그 잘못을 기록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 속에 있다라고 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그 기록 장부, 마음의 원한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장부를 오늘 다 찢어버리시고 다 불태워버리시고 이 예배당을 떠나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을 성령님의 불로 다 도말하시고 다 찢고 다 불태워서 깨끗한 마음,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오늘 이 예배당의 자리를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믿음의 귀한 선진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죠. 청소년 시기에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형제가 12명이었는데 아버지는 이 요셉을 가장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형들은 이 요셉을 더 사랑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 또 상처를 받아서 이 요셉을 못 살게 굽니다. 그리고 요셉을 때로는 빛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캄캄한 굴 속으로 우물가로 이 요셉을 밀어서 던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캄캄해졌습니다. 그러다가는 또 꺼내어서 끄집어내서는 이번에는 이 자신의 동생을 애굽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 넘깁니다. 이때부터 요셉은 어린 나이부터 노예의 신분이 되어서 자신의 청소년기와 그 장년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집트에 와서도 길이 순탄치 않았어요. 잘 풀릴 때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모함과 고통을 당하면서 13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요셉이 이 애굽 땅에서 가장 높은 자리, 애굽의 총리 대신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고 자신을 그렇게 골탕 먹이던 그 형들이 초라한 행색을 띠고 자신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기근이 나서 구걸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 땅까지 건너온 것입니다. 감히 이 요셉이 너무나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굴을 들어서 지금 자기들이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동생인지 감히 쳐다볼 수 있을 또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자리여서 그렇게 구걸하고 있는, 동생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애걸복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기 좋게 복수를 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곤란한 지경으로 몰아세우고 누명을 씌우고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하고 경제적인 손해를 입히고 또 나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만든 그 어떤 사람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벌 주고 복수하고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쓰게 되었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오늘 요셉은 그 형들의 그 잘못을 바라보면서 복수할 수 있는 여러 충분 조건들이 다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을 향해서 복수의 칼날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자신들을 찾아온 그 초라한 형들의 행색을 보고 그 마음속에 안쓰러운 마음이 생겨서 그 마음속에 애타는 마음이 생겨서 궁궐 안으로 들어가서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대신 하나님 대신에 내가 그 악을 갚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기 형들이 기억하고 있는 기억, 메모리 장치와 요셉이 기억하고 있는 기억의 장치, 메모리 장치가 서로 다릅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들의 잘못과 그 형들의 악행을, 그 기억을 오랫동안 품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은 나쁜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다짐을 해봅시다. 한번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나는 당신의 실수를 오래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짝 져보셔요. 부부 특별히 짝 져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셔. 좀 시키면 좀 시키는 대로 좀 하셔. 자, 제가 먼저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나는 당신의 실수를 오래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용서의 심정을 소유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회상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내 삶 속에 누군가를 향한 용서의 삶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만약 나의 악함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되뇌이고 또 되뇌이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계속 잊지 아니하시고 그 우리의 저지른 그 미움과 살인과 음행과 그 모든 거짓의 현장을 항상 기억하고 계신다라면 우리는 그 어디에도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님의 그 흘리신 손과 발을 붙잡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기억조차도 아니하시고 도말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사해 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등 뒤로 넘기시고는 그리고는 쳐다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지은 그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등 뒤로 넘겨버리셔요. 그리고는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안 돌리시는 거예요?
안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할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일관된 마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장부책에다가 하나씩 다 기록해 놓고 이 자식이 아니라 요놈이나 이 자식이 비슷한데 요놈 올라오기만 해봐라. 내가 다 까집어 놓고 펴놓고 너 하나씩 다 벌 줄 거야. 이런다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한순간이라도 호흡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을 행할 때마다 자신의 장부책에다 하나씩 다 기록해 놓고 한꺼번에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아니면 매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엄청난 죄악과 그 수많은 악한 것들을 생각조차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잊어버리시고 다 용서해 주셨다라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 형제가 내게 행한 것이 아무리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죄악과 범죄들을 비교해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작은 잘못들을 우리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용서해주고 잊으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잘못이나 악한 것을 기억하면서 복수할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웃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이 삶을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강한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악으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 나 자신이 수렁 가운데로 빠져듭니다. 다른 사람들 얼굴에 진흙칠을 하려고 하면 내 손에 진흙이 묻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좋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악으로는 악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형제간에 서로 만나지 않고 원수처럼 지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명절날이 돼도 서로 왕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가족에 무슨 대소사가 있어도 서로 얼굴도 비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그런 소원해지고 불편한 형제간의 관계는 대부분 한 두어 가지 문제로 생깁니다. 첫 번째, 돈 문제. 저 녀석이 돈을 빌려갔더니 돈을 안 갚아. 이게 어떻게 내가 준비해서 빌려준 돈인데 남의 사정은 알지도 못하고 그 돈을 안 갚아.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굽니다. 얼마큼 빌려줬을까요? 여러분 얼마큼 빌려주셨어요? 그래 봐야 몇 천만 원입니다. 뭐 여러분 돈 많아서 1억 2억 빌려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 봐야 1, 2천만 원이고 많은 사람 잘못 뜯기면 한 5천만 원 뜯기는 겁니다. 돈 1, 2천만 원 때문에 돈 5천만 원 때문에 몇십 년 동안 사랑을 나누고
관계를 맺어야 할 형제들과 등지고 쳐다보지 않고 살아요. 또 형제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은 어렸을 때 혹은 아니면 자라면서 어떤 마음에 받았던 상처가 그것이 마음속에 응어리가 되어져서 그래서 상대방을 마음으로부터 멀리하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일전에 수요예배 때인가 한번 제가 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집 형제들은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1년에 수차례를 만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명절이 곧 아니더라도 같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근데 옛날에도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이게 바뀐 것은 저랑 임천국 선교사님이 바뀌어가지고서 우리 가정이 옛날에는 소원하게 지냈다가 요즘은 아주 행복하게 잘 지냅니다. 형제들이. 근데 어렸을 때 제가 저희 형제들과 소원하게 되었던 큰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희 큰 누님한테 제가 서운한 마음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아주 어려운 저희 가정이 어려운 시절이었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렇게 독립을 했다가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어지는데 고등학교가 어디 천호동 쪽에 있는 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나는 그 학교를 이제 계속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다닐 집은 없고 그때 아마 집은 수색인가 어디 아까 얘기했던 그 146번 종점 거기로 이사를 갔고 제가 다니는 천호동은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부모님들은 형들이랑 부모님들이 이사를 시키려고 했고 근데 제가 그때 이사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교과서가 5개가 있어서 이사를 하고 학교를 옮기면은 내가 수업을 못 쫓아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누나한테 찾아갔어요.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누나의 집이 마침 천호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나, 내가 생활하는 것은 잠을 자고 하는 것은 독서실에서 매일 밥을 먹고 자고 그다음에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할 건데 다른 것들은 다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점심 도시락은 내가 구할 수가 없으니까 누나가 나한테 점심 도시락을 좀 싸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정중하게. 누나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어떻게 네 점심 도시락을 싸주냐? 그거 안 돼. 이렇게 하고 퉁명스럽게 해서 저를 내보낸 거예요. 저는 그게 마음에 큰 상처가 됐어요. 지금은 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 누님도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고 시어머니랑 같은 그 쪽방에서 같이 살고 계셨고 그러니까 뭐 동생을 돌봐줄 만큼의 마음의 여유나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때는 제 마음 어린 마음에 야 정말 이 형제라고 해도 이렇게 마음으로 안 써주는구나 생각을 안 해주는 거 그게 마음에 오랜 상처가 되어서 얼마큼 동안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에 돌아오기 전까지. 한국에 돌아와서도 저를 뭐 자꾸 만나려고 해도 제가 웬만하면 안 만나줬어요. 어떻게 내가 그 어린 시절에 힘들 때 그거 좀 도와주면은 그 밥 좀 도시락 좀 싸드는 그거 안 해. 그 마음에 한 번도 근데 누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은 없어요. 내 마음 속에만 그런 걸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형제들 간에 아주 조그맣고 사소한 것으로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부책에다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기회만 되면 끄집어내는 거예요. 약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형제들 간에 상처가 있었던 분들 그거 별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지금 제가 여러분 제 이야기를 왜 제가 이 어리석은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 정말 못 참을 일이야. 이건 용서 못할 일이야. 그런데 실상 따지고 보면 도시락 한 개 힘들어서 안 싸준 것 정도예요. 실제 내용은. 근데 그게 마음의 상처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다라는 거죠. 그래봐야 돈 몇 천만 원이라고요. 오늘 예배당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이런 크고 작은 문제로 마음이 닫혀져서 왕래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다 푸시고 성령의 불로 다 녹아내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형제의 관계가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부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마칠게요. 이 악한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가장 잘 지키시는 곳이 부부 관계입니다. 그렇죠? 악한 것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냐면은 나이 70, 80이 돼서도 젊었을 때 그 바람 핀 거, 바람 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바람 핀 거를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라 혹은 아니면 젊었을 때 뭐 사업 말아먹고 고생시킨 거 이런 거는 여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도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아. 혹은 이런 어떤 삶의 어떤 문제들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해놓고 평소에는 아닌 것 같아. 용서해주고 괜찮은 것 같이 다 지내고 있다가 자기가 부부싸움하다가 분리할 때쯤 되면은 끄집어낸단 말이지. 아주 나쁜 짓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제 이야기를 생각을 하셔요. 목사님이 이거 아주 나쁜 짓이라 그랬어.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뒤로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 살아야 될 날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왜 자꾸 뒤에 거 끄집어내가지고서 무슨 여러분이 산타클로스예요? 여러분이 산타클로스고 좋은 거 끄집어내면 내가 끄집어내라고 내가 말하겠어요. 아, 왜 그 다 끝나고 지나간 거, 왜 해먹은 거, 그때 15년 전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회복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목사님, 우리 부부는 아직도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내 마음속에 심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막혀있는 그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한 번도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지 못했어요. 오늘 집에 가서 대화하세요. 3박 4일이 걸리더라도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이해를 구할 것 있으면 이해를 구하시고 용서를 구할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시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세요. 그리고 등 뒤로 던져버리세요. 그리고는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게 돼요. 가정들이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특히 젊은 가정들이 불안해요. 가슴이 아파요. 거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결론, 여러분에게 있어서 곱씹어서 마음에 두고 있는 어떤 사람은 없으십니까? 어떤 사건은 없으십니까? 그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형제의 이웃과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당장 내 내리에 깊이 박혀있는 그 골방에 꼭꼭 쌓여있는 그 치부책을 완전히 찢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의 삶을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그 형제와 그 이웃을 향해서 화해의 마음을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머릿속에 보관해둔 그 악한 기록들을 다 지워버리십시오. 타인에 대한 나쁜 기록을 오랫동안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남겨두고 있는 것은 병입니다. 여러분 손과 발이 잘라진 것만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척추나 무릎이 다쳐서 그것을 수술하는 것만이 병이 아닙니다.
몸에 암이 생겨서 그 암세포를 절제하는 것만이 병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옹고집처럼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살다가 죽으시든가. 그래서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그 증오와 아픔의 감정을 꼭 담아두고 그렇게 평생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큰 영적인 질병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악한 원한의 감정을 품지 아니하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